오랫동안 이렇게 한 사람들이 깨칠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 착각인가요? 예, 그거는 저는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경험이 많다라고 결코 그만큼 더 그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깨친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가령 독각이니 뭐 이런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독각이잖아요. 예? 부처님도 앞에 스승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사실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그런 모든 스승을 더 이상 이제 추구함이 없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다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스승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라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가령 배우자가 배웠던 그것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름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요 온전히 안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분명히 있음을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이 스승을 찾아간 것도 아니요 어떤 수행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을 한 것도 아니요. 그랬을 때 문득 알아지시게 됐죠. 자, 그걸 앞에 끝까지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르침을 펴셨을 때 그러셨겠지요. 아, 내가 이런 수행하고 이런 수행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스승을 찾아갔던 수행들은 대부분 고행 수행이었죠. 그런데 고행하지 마라라고. 고행은 도 수행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도란 고행의 치우침도 없고 고행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 이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단계가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나처럼 그런 과정을 다 밟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부처님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지 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도 단계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자, 이빠사나 이제 16단계 지혜 이 단계 이것도 단계가 아니에요. 대부분 단계라고 그러고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처럼 대부분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가 아닌 거예요. 단계는 없는 거예요. 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가 어디 쌓여 있으면은 또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지가 100이고 너는 무지가 80이고 너는 무지가 70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100에서 80, 90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지란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고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바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깨달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령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령 초기 수행처들은 가령 어떤 뭐 인도 같은 힌두교 이런 쪽도 기본적으로 정화, 초기 불교에서 정화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정화. 자, 이걸 정화시켜야 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이 원죄처럼 이걸 갖다 오염돼 있어. 이걸 정화시켜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령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나체주의자로서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 해서 바로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행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정화시켜야 될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정화된 정도가 있고 정화된 이제 나는 이제 한 10% 정화됐어 20% 정화됐어 이렇게 있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무와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 그대로인 이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고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치가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러면은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사람을 그냥 선입관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떻다 저렇다 하면 이미 생각으로 규정을 하니 내 생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치가 알아지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이런 경험은 우리는 넘치고 넘칠 만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상태라면은 이미 이치가 다 알아질 만큼 보인 경험, 들린 경험, 냄새 맡아진 경험, 이런 경험은 넘치고 넘칠 만큼 많고, 생각이 끼지 않는 경험, 생각이 끼인 경험은 이치가 알아질 수가 없죠. 판단한 경험, 생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은 이치가 알아질 수 없는 경험,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험이죠. 자, 생각이 끼지 않는 경험, 생각의 경험이 아닌 경험, 이 경험도 우리는 넘치고 넘칠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도다라고 하는 상태만 되면은 언제든지 자각이, 통찰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어떤 경험, 예를 들어서 수행의 그런 경험이, 그런 수행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런 것을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올 수는 있는데, 가령 어떤 이런 어떤 이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없다면은 그 경험을 다시 생각으로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붙잡거나 이래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 속으로 빠지고 이래서 그런 거죠.